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초급반이 아니고 중급반이니까 수행도 깊어지고 또 경륜에 대한 학식도 더 높아지고 마음도 더 닦아지고 계시죠? 네, 대답 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과 교학, 또 교학과 실천, 이 양날개가 잘 정비가 되고 힘을 줬을 때 헐헐 깨달음의 길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학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실력을 갖고 열심히 정진해 나간다면은 깨달음의 길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학을 잘 모르고 믿음만 깊으면은 이웃 종교에서는 믿습니까 하면은 뭐라 합니까? 좀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신해행증이다 해서 믿고 이해하고 행 또 수행해서 깨달음을 증득한다. 신해행증이라 해서 거기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 네. 이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또 화엄경에도 보면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믿음, 나는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해서 53 수행 단계에 의하면은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부처님 해서 53단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초에는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살도를 열심히 닦아서 성불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근데 이웃 종교의 할렐루야 쪽에서는 믿습니다. 뭐 하느님 당신의 하면서 믿는 것이 지나치면은 뭐가 되느냐? 미칠 광자, 광신도가 됩니다. 광신도.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은 광신으로 갈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아름아리 지식만 잔뜩 담아서 아는 소리만 잔뜩 하고 자기의 깨달음으로 연결시키고 수행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지중하지만은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 불교대학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성광사 금강불교대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광사에 총무로, 교무로 좀 한 4년 있다 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사람도 있죠? 네. 못 본 사람도 계시죠? 네. 그래서 성광사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정도 많이 있고 또 4년 동안 여기서 청춘을 돌리다오 그래서 열심히 또 불사를 했던 생각도 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요번에 공부할 교과목이 경전이 금강경이죠? 네, 금강경 프린트 하나씩 받으셨어요? 네. 나도 하나 좀 주소. 어디 갔는지. 네. 프린트. 네. 네, 먼저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이름은 잘 안 보이죠? 네, 그럴 줄 알고 네, 대강 썼습니다. 네, 박도선입니다. 박도선. 네, 도자는 법도 도자.
또는 우리가 뭐 1도, 2도 할 때 뭐 그럴 쓰기도 하는데 법도에 맞추어서 또 선자는 이게 뭐냐면은 터 닦을 선자입니다. 터 닦을 선자.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선정 수행할 때 선자입니다. 그래서 왜 털을 닦냐? 이 중국 한자에서 옛날에 보면은 하늘의 천신에다가 제사를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기구제를 지내든지 또는 기청제를 지내든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지낼 때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을 쌓을 때 우리 그 강화도의 만이산에 보면은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서 편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또 그 여러 가지 진설할 수 있는 단을 만들고 향로를 놓는 단을 만들고 밑에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바닥이 삐뚤렁하면은 진설도 하기 힘들고 또 예법을 올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이 편편하게 하는 것이 이게 터 닦을 선자입니다. 터를 닦는다. 가지런하게 한다. 마음과 몸과 또 의식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래서 선자라는 것은 선나 인도에서 디아나라고 하는 디아나, 이게 정려, 아주 고요하다, 고요하게 생각한다, 정려 또는 뭐 선정 이런 뜻인데, 디아나가 음력을 하면 중국어로 들어와서 디아니아, 디아니아, 디안전, 선이 됐다. 그래서 음력하면 이제 선이 됩니다. 선나, 디아나를 이제 선나라 하는데 줄여서 선. 그래서 저 선자는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박보선, 법도에 맞게 고요하게 늘 차분하게 살아라. 고요하게 되면은 비로소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우리 저기 이 건물이 지관당이잖아요. 지관. 그칠 지자 불관자. 한자로 번역하면 이게 선자를 지관. 마음을 고요하게 그치면은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열받아 있으면 보입니까? 배는 게 없잖아. 열받으면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 새끼 말이야. 근데 때려쳐서 시키면 막 그러면 배는 게 없어하고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고요해지면은 비로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별이 생기면서 그때서 나타나는 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관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선입니다. 선. 그래서 뭐 이름 하나 풀이하는데 거창하다 뭐. 그래서 법도에 맞게 도를 잘 닦아라 뭐 이런 뜻으로 3대 큰 스님께서 본명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 5월 15일 날 대충 대종사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바람에 97년도 8월 달에 도첩을 얻었어요. 이제 득도한다 하는데 또 도첩을 얻었다. 그리고 뭐 들어오기 전에는 대학원제에서 서울의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인사 강원에 요때 93년도부터 다녀서 강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강원을 2년 과정이 있는데 2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최우수상을 받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또 그 당시에는 저기 뚝섬에, 서울 뚝섬에 뚝섬에 서울 금강 불교 대학 2년 과정.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부산에는 신도들만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스님들, 신도들 이렇게 해서 2년 과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또 상장을 또 받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시 동국대
동국대 선악과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종단이 지금 일이 바쁜데 공부해야 되겠냐 해갖고 이제 2005년도에 들어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2015년도 무원생이 계실 때 여기서 이제 불교학과도 좀 다시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다가 조금 공부 좀 나중에 하고 불사를 절기를 좀 열심히 해서 10년을 그냥 몰다가 그러다가 2015년도에 동국대 불교학과를 요 사이에 요거 마치고 동국대에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여기서 마치고 박사 과정에 불교학과에 선악과 또 불교학과 들어가다 중퇴하고 다시 해갖고 지금 수련을 하고 깨걸러 갖고 아직 논문을 안 썼어.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제 수료까지를 마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뭐 그냥 부처님 공부는 했는데 우리 종단의 특성상 하다 보면은 자꾸 종단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틈틈이 또 이리저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냐? 금강, 반야, 발화, 밀경에 대해서 공부하죠.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내 사랑을 좀 한번 하면은 010, 5490, 8594. 번호가 참 좋다. 이게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막 알려줘요, 그냥. 540, 8594가 제 번호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전화하지 말고 문자 하이소 하고. 전화하면 이게 스팸 전화인지 뭔지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또 요즘 얘기하는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 유튜브에 그 향고원 또는 뭐 지금 도선생님을 찍었는데 유튜브에 검색에 향고원을 치면은 향고원에 제가 올리는 그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거기서 제일 먼저 구독을 눌러야 돼. 구독을 안 누르고 눈팅만 하는 아주 터엽찬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긴 없지만 구독을 꼭 누르시고 요즘은 별로 사실 바빠갖고 별로 안 올리는데 이리저리 뭐 주변에서 본문한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올려서 또 같이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뭐 지장령이라든지 능원령이라든지 최근에 한 것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찍어주면 좋은데 이것도 찍는 것도 일이 되어서 찍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녹음 떠갖고 내가 알아서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차이갈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금강, 반야, 발화, 밀경이죠. 금강경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불교 TV에 틀면은 노다지 나오는 것이 금강, 반야, 발화, 밀다, 금강, 반야, 발화, 밀경, 여시하면 일시에 우리 그 사이구, 제4이구 기수부 고동은 1200 제대 비군과 그러시다 하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 천태종단의 소위 경전이 뭡니까?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데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묘법연화경인데 금강경은 바로 바즈라, 체티카, 뿌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름 어렵다. 네, 그래서 금강 아주 단단한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금강 반야가 나오죠. 반야. 그래 반야가 뭡니까, 여러분?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각삼불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럼 지혜가 우리가 쉽게 말로 뭡니까? 지혜라는 게 몰라. 나 모른다는 게 이게 아니고 지혜하면 안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지, 대상 또는
자기가 연구한 어떤 부분에서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인도말로 뿌라지냐, 그 다음에 빨리어로는 빤냐랍니다. 빤냐. 그래서 뭐 뿌라지냐냐 빤냐나 다 안다는 뜻인데, 그 안다라는 것을 원어로 그대로 쓰면은 반냐라고 그러고, 또 이 중국말로 음력하면은 지혜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광명사로 안 가고 상광사로 왔죠? 네. 어떻게 왔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평소에 알던 그 알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새길로 빠질 수가 있겠죠? 네. 다 알기 때문에 왔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는 지혜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지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름하여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 우리 천태지자대사는 지혜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거 잘 맞죠, 이거? 네. 010-549-804. 그래서 지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체지, 두 번째는 도종지, 세 번째는 일체 종지.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거 말고 열애로 하자면은 세속지도 있습니다. 세속지. 일반 사람들은 이 세속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주, 물리, 과학을 열심히 와서 지구의 기운이 뭘까, 물질의 근원이 뭘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차량 운전을 잘하고 조금 더 헬리콥터를 잘 만들까, 뭐 이런 것도 다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가 세속지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불교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는 하겠죠. 부처님의 지혜는 세속지도 알고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를 다 깨치는데, 일체지를 깨치는 분을 아라한이란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열반에 이른 것. 도종지를 공부한 사람은 이제 완성한 사람은 보살 마살이에요. 요 사람들은 상구보리 하중생. 안 보여요? 네. 내 혼자 열심히 쓸게요. 네. 그래서 일체지는 뭐냐 하면은 상구보리 하중생. 보살들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하중생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일체종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불지. 그래서 이게 참 한자로 하니까 어려워요.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뭘까? 도종지는 뭘까? 우리가 일체종지를 이루소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유 덥다 더워. 네, 화장점. 네. 제가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수건 하나 가져왔어요. 잘 보이소? 네. 자, 마술을 보일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빨리 가 있어 빨리. 수리수리 마수리. 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계속 하세요 계속. 네. 사바하. 와, 아까는 펴졌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매듭이 나타났죠. 저기 화장지랑 물소리 하나 좀 주세요. 네. 안에 돌 줄 알고 소리만 했더니까
맞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수건이 이렇게 펼쳐진 상황에서 어떻게 꼬우니까 매듭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이 매듭은 아까의 수건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나 차이가 없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매듭이라 불렀죠? 분명히 매듭을 불렀죠? 바탕이나 근본 재료나 원질에서 보자면은 수건인데 나타난 모습,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상이라 하죠, 상. 모양 상자, 뭐 서로 상자, 서로 의자가 있다, 이 상이거든요. 하나의 매듭이라는 상이 생겼죠? 네. 그러면 매듭과 수건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그러면은 뭐 이거를 매듭이라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모양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측면에서 보자면은 매듭이 이제 수건인데 형상의 모습으로 보자면은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뻐요? 멋있어요? 성냥 샀어요. 성냥 샀어요. 예쁘죠? 분명히 한 수건인데 매듭이 되기도 하고 수건이 되기도 하고 스카프가 되기도 합니다. 장밋빛 스카프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상은 본래 있는 상인가 본래 없는 상인가? 본래는 없었는데 생겨났죠. 그럼 이 상은 영원한 상입니까? 다시 흐트러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싹 풀면 없어지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상을 매듭을 볼 때 매듭은 영원하고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지.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는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매듭이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임시로 잠깐 여러 가지 인연의 조건에 있어서 맞춰서 있지만은 그 매듭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고 보면서 매듭을 보면은 매듭은 있죠. 분명 아까 수건이라는 본바탕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수건은 수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의 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매듭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우리의 몸은 이런저런 생각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은 내 몸이라는 물질을 보더라도 저게 있어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최초의 반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보통은 요건 이해가 잘 되는데 내 몸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 또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짐, 물질, 돈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지가지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럼 본래 있는 거야. 특히나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더 강화하고 유지하고 소멸 안 되고 부서지지 않도록 더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피부가 노화 안 되게 더 유지 열심히 해서 오래 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종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그 다음에는 소멸되죠.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부정합니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반야는 이와 같이 모든 상이 이와 같은 상이 본래 영원 불변 무변한 상이 아닌 줄 안다면은 그것이 바로 마하반야다. 진짜 반야다. 근데 사람들은 현상세계에 있는 이런 상에 집착해서 변치 않고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변치 않는다, 내가 가진 소유물들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사상주의도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지가지 상념. 이 상이 모양 상자인데 밑에 마음 심자가 먼저 붙어요, 이게. 그래서 구마라jap 스님은 이 싼야를 이게 떠오르는 상이거든요. 이 상이 먼저는 이 생각할 상자로 먼저 나타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이 상이 점점 고차가 되면은 물질화된 상으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구마라jap 스님은 이 모양 상자, 서로 상자로 번역하고 현장 스님은 생각 상자로 번역했습니다. 현장.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이 싼야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의 상이 고착이 된다. 한번 만들어지면은 점점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잡아맵니다. 점점 잡아매요. 올겨울에 설이라고 선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배 박스에 큰 이렇게 배, 요새는 뭐 2단짜리 안 하고 꼭 1단짜리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이만큼 10kg짜리 왔는데 요즘은 다 1단짜리 밑으로만 쫙 깔아놓고 그리고 또 비싸게 보이려고 황금 보자기를 싸서 줘요. 여러분 몇 개 들었지도 않아. 옛날에는 뭐 이렇게 2단짜리 하면 근데 그거 안 흩어지라고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에 끝머리에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꽉 잡아매면은 이거 풀려면은 잘 안 풀리죠. 이게 한번 잡아매면 안 풀려요. 우리가 가졌던 상이 한번 붙잡아매면은 안 풀리고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묶여서 상이 더 집착이 되고 상이 더 묶여서 자기의 어떤 주의 주장 아상들이 견고해지는 것이 중생의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집착 덩어리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요 금강이 뭐냐면은 우리 그 종기마크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바로 원어로는 이제 바주라는 거예요. 바즈라인데 이 바즈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 그 인도에서 천신이 인드라신이 갖고 다니는 벼락입니다. 벼락. 그래서 이 벼락을 가지고 제우스도 이제 벼락이잖아요. 제우스. 영화의 토르 이거 다 벼락 아닙니까? 벼락을 가지고 나쁜 것을 쳐부시는 무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단단한 그런 무기가 바로 금강절을 들고 있는 신장을 집금강신이라 하거든. 집금강신. 우리 신중불공할 때부터 집금강신 나오죠. 금강절을 들고 있는 이 신장인데 구마라jap 스님은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해석했는데 현장 스님이라든지 다른 스님들은 뭐라 하냐면은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구마라jap 스님은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서 바라밀 지혜를 완성하는 경이다. 어떤 경? 금강과 같은 지혜로 금강과 같은 반야 지혜로 바라밀 성불에 이르는 길에 완성을 할 수 있는 경력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구마라jap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현장 스님이라든가 앞에 있는 여러 스님들은 능단 금강을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싼야 고정관념 있다는 생각 이런 것이 상을 만든다 했죠. 이 상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있다. 나는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미래도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내가 다 부서져서 초기 경전에 나온 것처럼 무하다. 나는 없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왜 없어져?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싼야예요.
내가 있다라는 그 자아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게 워낙 단단하고 무겁고 깊기 때문에 보통의 지혜로는 이 중첩되어 있는 싼녀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반야의 지혜로서 능히 금강과 같이 단단한 것을 깨부셔서 그걸 통해서 바라밀에 이르는 경전이다.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마라질 스님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완성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또 원어에는 금강과 같이 단단한 그런 상을 깨부시는 지혜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경전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가 다 이제 통용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어떤 우리 부처님 일대 설법이 프린트를 한번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요, 계속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선종, 조계종이라든지 선종에서는 즉 마음이 바로 불법인 요체라고 주장하는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최상승 경전으로 보고 금강경이 경전한데 최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불직연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내가 일지사인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것을 성불 수기를 준 경전이기 때문에 법화경이 최고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기 어디 능언경에 가면은 능언경이 최고다. 또 유식 쪽에 가면은 유식학이 최고다. 또 중론에 가면은 삼론 쪽에 가면은 공성의 도리를 모르고서 어떻게 하겠냐 중론이 최고다. 뭐 각자 팔이 안으로 문다고 자기 주장이 경전이 가장 중심으로 보는데 부처님의 이런 가지가지 설법이 다 종지가 있지만은 우리 천태 지자대사는 표에 나눠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83,000 법문을 시간상으로는 50, 내용상으로는 8류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대 교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에서는 반야가 최고라고 그러고 아함경에서는 대승은 비불설이하고 무시하고 가지가지 있는 경전을 한번 싹 깔아놓고 정리를 해갖고 도대체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라고 했는데 지자대사가 펼친 분류법에 의하면은 바로 이 58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공부하셨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천태학 공부 안 하셨죠? 네. 원래는 이제 천태학 개론을 봐야지, 이 경전이 전반적인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를 알아야지 숲속에 들어가기 전에 숲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이가 시간상으로 5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제1시는 화엄시, 제2시는 녹원시, 녹야원에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설하셨기 때문에 제3시로는 방등시, 이 방등이라는 것은 이 방자가 위 학생은 성품이 방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품이 방정 맞고 타의 모범이 안 되므로 상장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방자가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듯하다. 이 모방자. 등자는 같아. 그래서 방등이라는 것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와서 반듯하다. 부처님께 바른 종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 노건시 아함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을 설하는데 거기서는 복을 많이 닦고 계를 지키고 또 열반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반이죠, 열반. 그럼 열반이 뭡니까, 열반? 초기 경전의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 원어로는 니르바나잖아요. 니르바나.
다 타서 소멸돼서 없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렀지만 살아계실 때는 몸은 남아있잖아요. 오온이 아직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온은 뭘 먹어야지 유지가 되죠. 코로는 공기를 먹어야지 이 산소가 도는 거고, 입으로는 파리바게뜨 빵을 먹어줘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온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먹었습니다. 탁발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세계는 모든 번뇌, 소멸, 갈망, 가래들이 다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몸이 남아있으면 유여열반, 몸까지도 다 돌아가신 상태는 무여열반이다. 그 열반 상태에서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도 사라지고 상수멸장이 들어서 생각의 느낌, 색수상행식이 다 사라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어요.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쩌라고? 그 어쩌라고는 질문을 그 당시에 제자들도 궁금해했고 외도들도 그래 니들이 모시는 부처님 열반에 들으셨어. 살아계실 때는 좋은 말 했지만은 돌아가셔서 부처님 말씀대로 열반에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육체도 없고 또 정신도 없고 상수멸이니까. 그러면은 니들이 부처님을 그리고 공부한다고 한들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네가 부처님을 찾으면은 부처님이 나타나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저희 아들이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요. 하고 부처님이 상에다가 공양을 올렸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 아들 잘되게 내가 아주 공을 팍팍 기운을 넣어줄게 하면은 상수멸에 들었는데 왜 나타나셨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외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열반에 들어서 완전히 열반 상태인데 왜 나타납니까? 나타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열반에서 이상 나의 생은 다 끝났는데 왜 나타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초기의 경전에 나오는 목표는 다 열반에 드는 것이고 그런 열반에 든 사람들을 아란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문제들, 과연 부처님을 부르면 안 나타나고 중생들은 여전히 힘들고 윤회의 사슬에서 괴로워하는데 부처님은 가르침만 주셨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운이라든가 생생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공을 들였는데 뭐하냐, 아무런 감흥 받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 아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지만은 다시 중생의 연을 따라서 드러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대승불교 운동자들. 대승불교 운동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상적인 인간상이 뭐냐? 바로 요분들입니다. 요분들. 보살들이에요. 이분들은 열반에 안 듭니다. 이 중생세계에 나타나갖고 그대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대표적인 것이 육바람일 행하거든. 보시지계, 인욕정진, 샘정지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육바람인데, 이분들이 부처님이 최종 목표가 열반이 아니고 부처님이잖아, 성불이잖아, 불. 이 불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을 주장하는 가르침이 바로 방등경입니다. 초기경에서는 열반이라는 일반의 이름이 목적이지만은 바로 기원 전후부에 일어난 대승불교 운동자들은 목표를 불로 잡아요. 아까 초기에서는 아라한이 되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고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 목적인데, 대승불교자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혼자 열반에 들어서 편하면 되겠냐, 다시 백하자, 백도 하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인간상의 보살인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가르침의 경전들이 대승경전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승경전이라 하는 이 니까야 아함부하고 대승경전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하고 부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당등부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를 니르바나 열반으로 잡지 않고 보디사트바가 되어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이룬 것, 무상정등 정각을 이래서 완전한 지혜를 이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승보살도들의 수행이고 목표입니다. 그들이 얻는 지혜가 바로 뭐냐? 도종지예요. 다시 한번 수건의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해서 딱 매듭이 만들어졌죠. 매듭이 만들어진 것이 중생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같이 일체지를 얻은 아라한들은 이것이 본래 영원한 것이 아니야. 꿈과 같고 포말과 같고 번개와 같고 있을 것 같은 것이야. 잠시 뭉쳐 있다가 연이 되면은 흩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라는 초기에서는 다 이와 같이 공성을 주장합니다. 공성.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수건이라는 것이 본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수건에서 요렇게 묶으니까 요렇게 됐잖아요. 맞죠? 근데 요렇게 묶으니까 매듭이 되죠. 또 어떻게 잘 묶으니까 그 찜질방에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묶는 방식과 스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오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매듭이 있다라고 보고 이게 중생이 살아온 상이니까 매듭의 본래 성품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걸 다 해체시켜서 본래의 하나의 수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시 수건에서 다양한 스킬을 동원하면은 가지가지 모양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나타나고 미운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가지가지 매듭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요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바로 보살들은 중생들이 요런 모양으로 집착했을 때 이것을 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풀고 나면은 야 이렇게 못난이로 묶을 게 아니고 좀 예쁘게 이렇게 한번 묶어봐. 요렇게 하면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돼. 그러면서 스스로가 바로 이 교본이 돼서 모범에 실천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시 바라미를 통하고 인욕 바라미를 통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쌓는 법을 알려주게 하고 예쁘게 장엄하는 것이 화엄경의 보살 만행 장엄입니다. 이게. 화엄 삼매 들면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하잖아요. 도종지는 뭐냐면은 가지가지 지혜라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서는 야 묶인 상이 본래 상이 아니야. 본래 그냥 하나의 수건일 뿐이야. 그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상을 깨부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공부를 알려주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면은 보살은 본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잘 묶으면은 가지가지 예쁘게 장엄한다는 그런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지혜다. 그럼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되겠죠. 본래 텅 비었어. 본래 없어.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야. 상이 상인지 아닌 줄 알면은 그것이 본래 우리 마음자리랑 똑같아 해서 상을 파하는 가르침만 주는 것이라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잘 장엄해서 이것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내용이 화엄경에 나옵니다. 화엄경에서 보살이 53단계를 통해서 열심히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으로서 세상을 멋지게 꾸미고 그 꾸미는 것이 너의 마음에서 나타난 세상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펼치는 세상이야. 일심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또 나쁘게 쓰면 나쁜 지옥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것을 모범을 보이는 수많은 보살들이 나와서 펼쳐지는 세계가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죠? 있는 만들어진 상의 근본의 하나의 통일된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체지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라면은 그걸 가서 다시 되돌려 갖고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되
멋지게 장엄하는 쪽으로 가면은 화엄산매, 해인산매로서 펼쳐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30 방등시에서는 그러니까 열반에 들려고 하는 수행자들을 일깨워서 야, 부처님의 단계가 있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유마경.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본래 번뇌 가운데 열반이 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치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딱 묶었을 때 매듭과 수건은 둘이라고 했습니까?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라 했죠? 탁 알아먹으시네. 방등의 이치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상과 상 아님이 둘이 아니다.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매듭과 상이 수건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상에 매달려 있으니까 둘이 아니다 알려주는 것이 방등경입니다. 맞죠? 거기에 유마경에 보면 둘이 본문이 나옵니다. 유마과사가 병에 들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야, 딱 있는데 유마과사가 부처님은 내가 아파 들러보고 있는데 어차피 병문 한번 안 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 누가 와서 좀 유마과사한테 병문하러 가거라. 그러니까 다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가 가서 병문안을 하게 되죠. 아이고 고사님 왜 이렇게 앓고 계십니까? 하니까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고 중생이 나오면 나도 낫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하죠. 매듭과 수건이 둘이 아니니 이 매듭과 저 매듭이 여기 매듭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매듭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은 매듭만 보면 둘이잖아요. 그렇지만 매듭의 근본 성품은 뭘로 이루어졌다? 수건과 매듭이 아까 둘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건과 매듭이 둘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전체의 수건과 이 매듭도 둘이 아니니까 결국 매듭과 매듭은 뭡니까? 하나죠. 아이고 똑똑하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참 아주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지. 모사님이 지혜가 똑똑한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방등시에는 능엄경, 능가경, 승만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반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매듭조차도 본래 통 자성이 없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 상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상조차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상을 다 풀어 헤친 상태가 돼버렸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아까 매듭과 이 수건은 둘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수건의 정체, 수건의 본체는 뭡니까? 여러분들. 매듭이 수건으로 돌아왔는데 이 수건은 요 수건이 본체입니까? 네? 본체 맞아요? 원래는 수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건이 원래 그 수건이 원래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졌어 이제. 수건이 없어졌어. 그럼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수건이 아까 매듭이 풀어지면 수건이 됐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펼쳐진 것을 수건이라 이름할 수 있습니까? 수건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수건인 거죠. 그러니까 수건의 모양, 그럼 여러분들 수건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게 수건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수건이. 그러면 수건에 이름 안 짓고 하면 수건은 그럼 없어지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수건을 뭐라고 규정하세요? 수건 한번 드러나 보세요. 수건에 그러면은 수건이 뭉쳐져서 매듭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상이기 때문에 상이 아닌 줄 알았잖아요. 풀어버렸으니까. 그럼 풀어진 요 수건이
수건의 모습입니까 이게? 여기 수건의 모습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 맞죠? 요게 수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기 바짝 당기는 게 수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수건의 모습인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죠. 쉬었다 할까 싶어서 답을 좀 답을 쉬었다가 할까?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수건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매듭은 분명히 수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수건은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펼쳐진 것을 수건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 수건도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건도 수건이라는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죠. 예.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잘못 빠지면 모든 것이 본래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도 닦고 공도 닦아봐야 상이기 때문에 허망하고 없고 허망한 것조차도 허망해버리기 때문에 무한한 부정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강경이라든가 선정에서 공부 잘못하면은 다 부정해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 도 닦아도 공이고 부처님부터 열반 들어서 공이고 뭐 닦아봐요 공이고 허망된 것이니 내가 뭐 열심히 한들 공이고 무상한 것이니 뭐 할 필요 뭐 있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허망하니까 불상 목불을 떼어서 군불이나 지켜볼까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막행막식하거나 함부로 뺏거나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잘못 사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과연 이 수건이라는 상은 이거는 상인가 아닌가? 네, 5분간 휴식하고 40분에 시작했죠? 몇 분까지 하는 건가? 50분까지 하나요? 50분까지. 그럼 더 해야겠네. 그러면 천상 답을 얘기해야겠네. 그 성가의 어록에 보면은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런 말이 있죠. 만법귀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하는 게 성가의 화두에 나옵니다. 이 금강경 공부하면은 이 성가의 화두, 즉 그 공안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그래 이제 그게 뭐냐? 공안을 타파하고 나면은 한 소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진리가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해. 수건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는데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서 매듭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만법이 하나의 법이란 것이 뭐 불법도 되지만은 존재 만물을 인도에서는 다름을 합니다. 이 법을 다름아 존재 만물을 다 법이라 해요. 이거를 불법 이런 것뿐만 아니고 내가 물을 마시면 하나의 법이에요. 물 마심의 법이 생겼거든. 인과가 생겨나서 나타나는 것은 모두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만물은 다 그런 인과로 만들어졌잖아요. 가지가지. 그래서 가지가지 모든 제 현상들은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
요렇게 매듭을 맞는 것도 법이 하나 생겼어. 이렇게 매듭이라는 법이 생기고, 요것도 하면 또 법이 하나 생겼어. 근데 이 법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아, 이 법은 하나의 이런저런 매듭을 내가 지어서 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이 영혼하고 본래 있는 상이 아니고 인연과 집착에 따라서 만든 개념이나 상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원리는 뭐다? 수건이잖아요. 수건이죠. 이 수건에서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만법이 귀일 하나의 수건으로 돌아왔어요. 맞죠? 근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절대시하면은 이 수건은 있는데 가지가지 여기서 제 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수건도 실체가 있냐는 거지. 이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건이라 했는데, 수건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맞죠? 하나의 상, 펼쳐진 상이야 이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수건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걸 수건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 걸 수건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된 걸 수건이 할 수 있는가?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죠? 이게 수건의 본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름하여도 수건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 보면은 어떤 것을 드러내도 수건의 모습이라. 맞죠? 맞습니까? 네. 어떤 것을 드러내도 다 수건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의 참모습은 이거다라고 드러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모든 수건에서 수건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모든 수건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수건의 모습을. 맞죠? 네. 그렇다면 거꾸로 아까는 이 매듭이고 상이라고 해서 부정해버렸잖아요. 봄, 소위상, 되게 혐오하다고 금강에서 계속 나옵니다. 상을 드러냈어요. 이 상은 약견, 재상, 비상, 상이 상 아닌 줄 알아서 본래의 수건으로 돌아간다면은 본 바탕에 채인 열의 붓다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거꾸로 돌이켜보면은 요것만이 수건이 아니고 요렇게 드러낸 것도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건이죠. 수건 맞습니까? 아까는 이 상을 없애라고 했었죠. 집착하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놓아버려라. 허망하다. 마지막에 그 32분에 일체 유의상, 인연으로 맞는 법은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포말과 같고, 여봉 한평 여러 여견, 응작 역시가 이와 같이 봐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뒤집어 보니까 수건이 그대로 진실한 모습이죠. 이게. 맞죠? 단지 여기서 사람이 집착하니까 집착을 놓으라는 것 뿐이지, 수건 자체가 그대로 수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듭 자체가. 맞습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에 돌이켜보면은 이 수건이 이제 우리 마음인 거라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가지고 돈에 피를 꽂히면은 돈이 콱 묶여 있는 거야. 이게. 내 몸이나 내 자아에 피를 꽂히면은 거기 콱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금강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나다라고 계속 집착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것만이 내가 아니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 아니고 온 우주가 내 마음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현재 받은 내 몸과 내 사상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 내 거다. 나의 자아와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깝깝한 거라, 이게. 그 뭉쳐진 상들을 놓아버리고 나면은 그대로 너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나면 뭐가 나오냐? 탁 터진 네 본래의, 결국 마음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상이라는 게. 상에서 마음이 생기니까 물질이 그래서 생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에 집착한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너의 무궁무진한 본체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맞죠?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마음이 이게 놓아버리니까 진짜 편안하고 맑은 마음이 내 마음인가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무엇이고, 나는 생각해도 참 내가 생각해도 착해, 나는 선한 사람이야, 양심이 바른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길이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건을 두고 이게 수건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수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수건이 있는데 또 다른 수건이 이게 나의 수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개의 수건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이 아까 같이 수건에는 이렇게 한 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한 개가 없잖아요. 사방통 딱 터져 있잖아요. 온 허공과 같은 것이 내 마음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상이 맺혀서 박도선의 상이 만들어지면서 이 혼식이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컵 안에 컵 안에 요만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위에 요거 허공 공기가 있죠.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 딱 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허공과 외허공이 있어요? 네. 아니요. 같은 허공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경계를 지어서 닫아 놓으면은 내 허공, 바깥 허공, 내 거, 네 거 나눠지게 했죠. 누가 만들었은 거예요, 이거?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에 집착한 생각이 안팎을 만들었거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나의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아가. 내가 이렇게 잠깐만 아까 쌌냐? 이게 나야라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돈에 집착하면은 계속 돈만 생각할 거 아니야. 옛날 같으면은 돈을 은행에 못 놔두고 대청마루 밑에 땅 파고 놔뒀는데 어디 갔다 오면 누구 훔쳐갈까봐 계속 생각이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어서도 그 생각을 안 잊어버리면은 죽어서 그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불행에 대해서. 그럼 그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또아리 틀게 된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었거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막 슬픈 생각을 막 일으키면은 눈에 뭐가 나옵니까? 그 어디서 나온 눈물이에요, 이게. 생각에서 이렇게 일으키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물질 작용이 몸 안에서 막 자꾸 일으켜갖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게. 눈이 뭐 타주면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우주에서 생각을 일으키면서 만들어가거든요. 관상은 과학이다. 나쁜 생각 계속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몸의 물질을 변화시켜하고 자기 몸과 마음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인식 대상과 생각 속에서 뭉쳐진 나의 마음이 오랜 세월에 뭉쳐갖고 자기의 몸을 만듭니다. 혼식이, 남아있는 혼식, 아라의식이 허공에 떠 있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평소 생각했던 관념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같이 혼이 가지고 있는 싼냐, 상이 있는데 그 생각하고 가장 비슷한 집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은 복이 있으면 가장 비슷한 곳으로 결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을 많이 닦고 좋은 공덕이 저장되어 있는 혼식 같으면 부잣집에 이게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 거기 쏙 들어가게 되고 누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평생에 막 돈 욕심이 많으면은 욕심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하게 구렁이 속으로 구렁이 알란데 거기 쏙 들어가게 돼서 계속 지키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같은 무궁무진한 허공 같은 마음을 요렇게 딱 닫아서 요것을 내 마음으로 뭉쳐 쓰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게 쓰게 되면은 천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커지고, 또 작게 쓰면은 밴댕이 속을 딱 쓰면은 저기 곤충처럼 작은 마음이 되고, 또 양심이 있는 마음을 쓰면 인간같이 몸이 되고, 그리고 인간 같은 몸이나 또 더 나쁘게 쓰면은 지옥 같은 그런 악도의 몸을 자기가 찾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중생이 가지가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상과 인식 체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몸, 그것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런 다음 생의 몸을 찾아가는 생각들이 만들어져서 경전 두 번, 세 번째인가 보면은 난생, 습생, 화생, 태생,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또는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양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수만 가지가 다 본래는 허공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가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생겨서 그걸 자기의 마음으로 붙잡고 그 마음을 해체를 못하고 단단하게 뭉쳐있는데 그 뭉친 강도가 바로 바지락 같이 단단하다.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강 반야 바람 일경은 이와 같이 단단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본래 너희 마음은 이와 같이 한기해진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공에 경계가 없듯이 내 마음에도 경계가 없다. 내 마음은 본래 호공같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에 집착돼서 이렇게 수건같이 하나의 매듭을 지어서 그 매듭에 있는 인식체계를 나라고 아상이라고 붙잡고 계속 더 강화해서 풀리지 않게끔, 아유 안 풀립니다. 이게 아까 배 박스 묶어놨지 안 풀려요. 이게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서 도저히 풀리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깨줄 것인가. 이걸 풀고 나면은 너의 본래의 탁 트여진 마음이 그대로 여유하게 있다. 그게 바로 만법귀일이다. 근데 그 한 마음은 다시 돌이켜보자면 모든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마음이 만법이에요. 다시 한 마음이. 그럼 결국은 만법이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는 불법이 뭡니까? 하면은 밥 먹는데 불법이 뭔가? 아침밥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잖아 지금. 맞죠? 나의 본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딱 펴진 요것이 수건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랬었죠? 맞죠? 이해됩니까 이거? 네. 왜냐하면 수건의 본 모습은 이거기도 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수건의 작용과 본체는 뭐라고 상을 나타낼 수 없지만 모든 상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작용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수건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바로 평상심이 도고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너의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뭘 더 자꾸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벌써 다 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